네, 오늘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님은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아주 힘이 많도록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척기회 20년 된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특별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은사기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4시간 동안 밖에 나가 전도하세요. 밖에 나가 4시간 동안 전도하세요. 만약에 저녁 성회까지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를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하고 성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지나서 이제 저녁 예배, 저녁 성회 때가 되어서 성도들이 돌아와 같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집사님을 택해서 물어보았으니 집사님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작은 소리로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못했는데요 아저씨.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래가지고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한 명도 못해도 아저씨라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주인공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제목은 나사로 때문에. 다같이 나사로 때문에. 새사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으로 사모되어진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김동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나 김동준 때문에 어떤 나사로였기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떤 나사로였기 때문에 어떤 나사로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얼마예요? 500원. 잘하네. 할렐루야. 처음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였습니다. 병들어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사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나사로입니다. 또 다음 나사로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던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처음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이든지 또한 죽어 무덤에 갇힌 나사로이든지 공통점이 있으며 저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 아니면 노답이라는 거예요. 노답. 다 같이 노답. 노답 알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억만금을 갖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병들어서 지금 누워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그 사람에게 삼성이라는 큰 회사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그들에게 가서 억만금 놓아준들 아주 고귀한 골동품을 갖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금이면, 왜 많은 사람이 출세면 다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기 때문에 황금 또 돈, 출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나사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사로는 죄와 사망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입니다. 다 같이 새 생명 얻은 나사로. 생명 얻은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를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 그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만약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새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니까 뭐라도 하라고 그랬죠? 수빈아, 아멘 하면 뭐라고 그랬어? 고개라도 끄덕이라고, 그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무덤 앞에. 그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장사 지낸 바 되어 며칠 되었다고요? 성경은 소개하기를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나흘 되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시신을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목사들은 옛날에는 다 장례식을 목사들이 집례했어요. 염도 다 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 수의도 발표드리고. 지금은 다 누가 해요? 자기 회사들이 와. 뭐예요? 무슨 회사죠 그거? 상주. 네, 상주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시신을 만지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손하더라고요. 새파랗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입관하는데 관에다가 그 모퉁에다가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왜?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면 물이 되어 막 나오니까 그거를 새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무슨 분 아세요? 네. 아우, 진짜 지금도 그 냄새가 안 잊혀집니다. 그때 그 느낌. 첫 번째, 그런 냄새가 나는 상태 속에 있는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왜?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무덤이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위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덤을 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난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른들이 가을에 타작을 하면 이제 동네 한 군데 어느 집에서 막 팔고기 돌리고 막 타작하거든요.
타작을 뭔지 우리 애들은 모르죠. 별을 갖다가 탈곡기 기계에 놓고 막 터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고서 저녁 낮을 쯤 돼가지고 막걸리를 막 돌리고서 춤을 추며 놉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고 놀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 노세 왜? 늙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젊어 노세. 여러분 죽으면 끝난 줄 알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 가두었습니다. 무덤에 가두었기에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만 받으러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살아나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고기와 쇠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소고기는 뭐고 쇠고기는 뭐예요? 소고기는 처음 만든 고기예요. 누가 말하기를 소주와 먹으면 소고기이고 쇠주와 먹으면 쇠고기예요. 소고기를 먹는다고 소고기를 소주에 먹는다고 힘이 생기지 않고 쇠고기를 쇠주에 먹는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의 힘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성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좀 길은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무덤 앞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요구가 있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죽음에 갇힌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요구는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돌문, 육중한 무덤문을 말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그 돌을 옮겨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입김 하나로도 한 번만으로도 그 돌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에 너와 내가 함께하자 입니다. 다 같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생명구원의 역사에 너와 내가 함께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인지 아시기에 그 일을 나와 너희가 함께하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 큰 무덤 돌물을 옮겨놓기 위해서 손이 다 부르트고 다 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린 일은 누군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과 헌신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겁니다. 다 같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기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야 했겠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생명 살림의 역사에 헌신과 수고와 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생명 살린 일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유명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의 부인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짜증 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깨워. 그런데 한 번 링컨이 부인과 함께 건어물 시장에 가가지고 뭐를 사는데 거기서도 링컨 부인이 주인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어물 주인이 같이 또 링컨 부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걸 보고 링컨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당신 5분을 못 참아서 화를 내시오. 나는 15년 동안 이 사람과 더불어 이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는 여자와 살았는데 당신은 겨우 5분도 못 참아서 화를 내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선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선신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선신하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거기 거꾸로 읽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있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생명이 생명이 있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니, 나는 지금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생명 삶의 역사에 나와 함께하자. 너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돌물을 드디어 옮겨 놓았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그에게, 썩어서 냄새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것은, 이런 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 죽어 무덤에 갇혀있던 썩어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놀라요, 그죠? 워낙 놀랄 일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에서 뭐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 그래? 뭐 이렇게 이 정도, 응? 진짜야? 별로 안 놀래. 여러분, 무덤문을 여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생명 살리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이 주님께 나오게 역사하시고 그가 구원받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덤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직원들도 있으시고 때로는 자원봉사 또 뭐 실습을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벤치 워머로 의자를 대워놓고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복 있는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꼭 우리 교회 싫으시면 다른 큰 교회 가시든지 이웃교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셔야 생명과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교회, 2층에 3층에 너무 작아, 마음에 안 들어. 그 김동준 목사 머리 벗겨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있는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 영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사실을 아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꼭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은인이란 말은 뭔가 하면 물에 빠졌거나 죽을 목숨을 뭐예요? 살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죽을 목숨이었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었어요? 전에 말해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는데 나를 누가 살려주었어요. 중학교 형이 초등학생 나를 건져 주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최철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생명의 은인을 통해 살아나면 20, 30에 살아나면 4, 50년을 더 살고요. 40, 50에 살아나면 20, 30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는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문을 열자. 생명 살린 일을 함께 하자.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무덤문을 열자. 아멘.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하자. 아멘. 아멘은 잘하시는데 진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받은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다 같이 합니다.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다 같이 할 때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받은 복음. 목숨 걸고 받은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여러분 저절로가 아닙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하십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눈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전도를 하다가 여기선 이래서 힘들고 저기선 저래서 힘들고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했지요. 전에 서울 강남구에서 안산에 있는 교회로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한 분이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믿어야 돼. 가까운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왜 자기 교회는 오라고 안 그래? 우리 교회 좀 멀어서 그래.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고.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럼 얼마나 가야 되냐고. 차 타고 한 1시간 좀 더 걸린다고. 아니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1시간 반을 걸려서 안산에 있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서 그렇다고요? 내 생각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내 생각입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갑니다. 닭갈비 먹으려고 어디 가요? 춘천까지 가요.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뭐 누가 어디 문경 가가지고 소고기 먹고 왔대요? 문경까지 가가지고. 대천 가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왔대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가서 방문해서 가가오 방문에 전도하는데 집 앞에 꽂혀있는 깃발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만 그 안에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더래요. 밖에 대문에 꽂히는 깃발이 보이지 않느냐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서 나오다가 말고 생각하기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되돌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뭐 잘못했길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랐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본 게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서신 나사로도 부려함이로라. 아멘. 무덤에 갇혀있던 나흘이나 갇혀있던 썩어 냄새 나던 자 나사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그 나사로, 그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리 교단에 나헵집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헵집.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소개할 때 햄묵이 핵에다가 우리가 사는 집 이렇게 소개해서 나헵집 소개한답니다. 이분이 주장하기를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친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성인 나에다가 이름이 사로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자기는 나헵집, 그 친척이라고 주장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 사로 때문에, 나 김동준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나 사로 이렇게 띄어서 불러보니까 나 김동준 때문에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나 김동준 때문에. 아니 김동준 하는 게 아니시고 자기 이름 시작. 나 김동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나사로 때문에 바로 나 그 한 사람 나 김동준 때문에 나 여러분 성도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사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나 아멘.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나 아멘. 예수 믿고 표로된 나 아멘. 그런 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믿었다.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새생명 축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